할렐루야. 네. 아멘.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네. 인사해볼까요? 하이. 하이.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우성이한테 물어봤더니 집에 빨리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우성이의 가방을 들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청년의 하루를 잘 살아내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한테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너무 잘하셨고 말씀을 사모하는 바이들에게 소원합니다. 네.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있기에 애쓸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도움하심,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눴던 설교는 복을 잡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복이 어떤 그릇에 담기는가,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어요. 그죠? 네, 첫 번째 어떤 인물에 대해서 나눴죠? 네, 엘리에셀의 기도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성장하였고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진짜 무엇이 있었다?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의 참된 믿음이 있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도 제목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네. 무엇으로? 그 늙은 종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다이어를 배웠으면 좋겠고, 아멘. 또 하면 리브가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죠? 낙타 한 마리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는다고요? 70m에서 100m를 먹는다니까요. 낙타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라니까요. 근데 그 10마리가 모두가 물을 충족히 먹을 동안 리브가는 쉬지 않고 날아다니까요. 뭐 양숭이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한 영인이 될 수 있는 작은 항아리, 그 물 항아리 하나로 몇십 번을 옮겨나갔던 그 리브가의 성품. 할렐루야. 네. 어찌 보면 그 성품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성품이지 않은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이었고, 가장 낮은 곳에 허리띠를 매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하게 뭐라고 얘기했었죠? 값싼 은혜를 저버리고 정말 참된 은혜로서 내게 적용하며 다른 사람에 향한 율법주의자의 그 정죄하는 손가락이 아닌 나 스스로에게 율법을 적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사낼 수 있는, 그렇게 깨우칠 수 있는 나이가 되려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살아셨나요? 네. 저도 열심히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복귀했던 이유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가보길 원해요. 여러분, 결국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복받길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판단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큰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사람의 그 악함 때문에 사람의 그 죄악 때문에 사람의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셨어요. 결국엔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길 원하셨고 다시금 시작되길 원하셨어요. 그 가운데 강대의 의인이요 강대의 완전한 자가 칭함받았던 노아, 그 노아와 함께 하시며 그 노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담긴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근데 재미난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진짜 각오하셨어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셔서 진짜 다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해야지. 모든 사람이 다시 태초의 아담과 같이, 태초의 하와와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저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누리고 모든 하나님 천지창조 지으신 모든 만물을 정말 마음으로 함께 누리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다시 만들어야지. 이러한 목적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표와는 반대대로 다시도 시작했던 그 세상에 여전히 사람은 두 가지 나뉩니다. 한 가지 갈래는 셋의 계열이요. 한 가지 계열은 가인의 계열로 가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였던 셋 계열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악함을 따랐던 가인 계열로 다시금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아셨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어떤 과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어떤 소중한 것이 망가졌다고 생각해봐요. 저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제 동생이랑 한 7살, 8살 차이 나거든요. 제 동생이 한 5살 때면 제가 몇 살이에요? 5학년 때요? 엄청 나 커졌구나. 동생이 제 다마고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합법적으로 하나 맞고 감사했습니다. 영어는 미국 기다렸거든요. 엄마 울면서 나는 다마고치를 안 들었다고 해도 되냐고. 엄마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미용실 쓰는 그 빗자루를 넣고 동생이 정말 많이 했거든요.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분노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요? 내가 다마고치를 정말 아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다마고치를 알이 부화되고 어떻게 밥을 주고 똥을 치우면 어떻게 진화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자라고 성체가 되고 정말 아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동생을 향하여 정의의 천대를 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그렇게나 사랑하였던 존재인 그 사람을 심판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됩니다. 힘센 왕, 힘센 자들이 왕이 되는 세상. 힘센 자들, 죄가 많던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나 힘이 세, 나 강해, 내가 왕할 거야, 내가 짱할 거야, 다들 내 아래로 무릎 꿇어라고 하는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결단하실 거예요. 나도 나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창세기 12장 아니요. 네.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여러분, 나라의 상징수가 뭡니까? 나라의 상징수.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또, 법이 있어야죠. 또,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꼭 필요하셨던 것이 국민과 법과 영토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누구예요? 맞아요. 달고서 약간 이런 기분이거든요. 영환이 보입니다. 여러분 믿기적이지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왜 그런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목표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한 사람으로부터 국민 만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 그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요, 종이 한 장을 넘기는 차이지만 그 안에 속 시간은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50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430년이라는 거예요. 그 공백 안에 430년이라는 기간 안에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던 이 한 명이 몇 명이 되는가? 2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200만 명, 250만 명이 돼요. 우리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 5절과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의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 요셉의 가족, 즉 야곱의 슬하에 있었던 그 가족이 입애굽할 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입애굽할 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70명이에요. 70명. 70명으로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들의 숫자가 지금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00에서 250여 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400명이든 430명이든 어떤 시간의 공백이 그 안에 있었던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속한 아브라함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복의 복을 더하지 않는다면 결단도 전 70명이 200만 명, 250만 명이 된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저 기적은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정말 너는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모든 이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리라는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가 정말 시작되고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죠. 실제적인 문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새로운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괴롭게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나무가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장으로 쓰는 성인 비용과 라암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
모세와 온갖 만민들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11년을 모두 똑똑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네. 그 목사님 실수했더니 사람들이 정말 어이없는 빌려줬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9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 430년의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요셉이 어떠한 역사적인 인물이었는지, 요셉이 어떠한 영웅적인 업적을 남겼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와 같이 말해요.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다, 강하다, 우리가 지혜가 있게 행동하자. 그들이 더 많아져서 혹시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기를 염려했어요? 혹시나 우리가 질까봐, 혹시나 우리가 역전될까봐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부태타를 벌여 우리가 노예가 되는 이와 같은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더 사람 대접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근데 12절에 보았더니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야근을 맨날, 근데 애가 생길 수 있겠죠? 네. 말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실제로 핍박이 있고 실제로 그들의 삶을 억누르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풍요로 그들의 생명이 인쇄되고 그들이 부요하게 된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지금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축복하고 계시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제가 너무 좋긴 했지만 상상을 해보자고요. 실제로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결혼하면 다 애기 생길 줄 알죠? 아기 생기는 거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생명이 잉태되는 건 온전히 진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루하고 비참하고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정말 괴롭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들은 번성하였다. 그들을 억압하면 억누를수록 그들의 민족이 더욱더 강대해졌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더 재미난 표현이요. 12절에 보니까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에요. 그 왕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왕이 노예를 보면서 두려워합니까? 어떻게 양반이 노비를 보면서 저 비천한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왕이 노예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더 노예를 더 못살게 굴고 혹독하게 혹사시킨다?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였다?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더 커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계속해서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이 땅에 선언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어떠한 복을 받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다니까요. 그 가운데 출애굽기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모세라고 합시다. 여러분 모세가 있는 사람
모세를 주목하며 다시금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던 이 점을, 끊어졌던 점을 다시금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속하고 계세요. 성이 연결되어 이 200만이라는 250만이라는 이 노예가 다시금 하나님의 군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요 근본이 되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에 대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누구입니까? 갈대 상대에 벌어졌던 아기입니다. 그랬던 아기가 왕녀에게 공주에게 여왕에게 건진을 받아. 그랬더니 그의 신분이 변합니다. 뭐가 돼요?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가 돼요.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 개입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잘 장성했다는 거죠. 잘 컸다는 거죠.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성경에서 사건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가 애굽의 관리감독단의 감독자 한 명을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였는데 그가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살인자로서 배회할 만큼 잘못된 걸까요? 물론 살인은 잘못된 거지만 그 시대의 왕자가 사람 한 명을 죽인 거,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게 진짜 잘못된 걸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극 한번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잘 보던 드라마 있습니다. 청년들은 알 수 있겠죠. 여인천하라고 아세요? 30대 이상은 다 여러분 여인천하라고 SBS에 대하라고 보여주셨어요. 그게 사극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맨날 사연을 먹여요. 맨날 사연을 데려가서 맨날 여인들 여인천하를 끊고 맨날 사연을 먹고 죽여요. 여러분 그런 사극을 보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별 문제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 영화를 보십시오. 왕세자가 칼 가지고 죽인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 설령 그것이 실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모세와 같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정도의 문제가 됩니까? 여기에 배경이 달라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 시절에 요셉이 정권의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던 셈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 셈 족속이 그 당시에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그 족속을 내쫓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모세의 시대에 미츠라임 족속이 정권을 잡은 것이에요. 다시 말해 미츠라임 족속이 정권을 잡았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신들을 추방하고 자신들을 내쫓았던 셈 족속을 향한 분노의 마음, 원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갈대 상자에 담겨 있었던 그 히브리 아기 모세가 분명 이 애굽의 이집트 왕자로 자라났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자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각을 그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건졌던 하셉수트 여왕, 이름이 하셉수트예요. 하셉수트 여왕이 모세가 유력한 다음 차기 다음 왕이 후계자로서 잘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자각 하나로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꼭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몬신, 아몬이라고 하는 그 신의 제사장직을 함께 수행해야만 했어요. 근데 모세가 나는 여호와를 믿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굳은 결심이 그에게 있었더니 도무지 이 파라오의 왕이 된 탈전에 이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집트의 왕위의 일을 그러한 사람이 부합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셉수트 여왕이 다른 절차를 합니다. 자신의 죽었던 남편의 첩에서 얻은 아들을 딸과 결혼시켜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후계자를 낳게 돼요. 그게 바로 투투모스 3세입니다. 이 투투모스 3세와 모세 양쪽이 실제로 파라오라는 그 왕위를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모세가 사람을 한 명을 단순히 죽였다고 해서 쫓김받은 게 아니죠. 실제로 애굽의 다음 차기 파라오의 가장 유력했던 자가 모세인데, 그 모세가 아몬 신의 제사장 역을 함께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니 새로운 정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시 말해 정치범이었어요. 모세는 다시 말해 언제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킬 반란군주였어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잡아 죽여야 했던 그의 삶이었어요. 그로 인해 모세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모세의 그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가 받았던 그 교육, 그 왕의 흉내자였다니까요. 그가 받았던 고등 교육들을 생각해보자면 모세는 엄청난 고뇌에 빠졌을 거예요. 도대체 히브리의 하나님, 히브리의 여호와는 누구이시길래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이집트의 법, 이집트의 철학, 이집트의 운명, 이집트의 기병술, 이집트의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에 부합했던 자가 모세. 그래서 모세가 광야를 거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냐? 저는 모세가 그 광야 시간 가운데 신관을 새롭게 성립했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진짜 히브리 민족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답이었나? 정말 이집트가 정답 아니었을까? 내가 아몬 신을 따랐다면 과연 나의 삶이 이 광야의 삶이 아닌 정말 저 화려한 궁전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했던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끊임없이 고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40년을 야근치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하고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작아 보였을까요? 그랬던 모세가 끊임없이 제보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내게 이러한 기구한 인생을 허락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함께를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리 나무 가운데로부터 아라운을 끌고 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신을 경험합니다. 떨기나무에서 신을 경험해요.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 도무지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바이든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세가 왕자로 선택받은 것도 모세가 광야에서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가 되묻고 그의 삶을 되짚는 그 모든 과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인 거예요. 주제를 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월 좀 봤어요.
김홍준 교수님이 쓴 신앙의 자태라는 신앙 조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0명이라 불리우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정체성이 이렇게 나오네요. I am who I am. 성경에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소개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와 같은 표현을 많이 하신대요.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뭐뭐이다를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와 같이 자신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기가 아니고 투 비동사, 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투 비동사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I am who I am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한대요. I will be who I will be.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된 나이다. 할렐루야. 네. 다시 말해,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냐? 나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인지 너가 알기 원하느냐는 그 모세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니까 나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다시 말해 나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나일 것이다. 할렐루야. 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렐루야. 네. 우리를 인도해 내실 그런 분이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성경에서 표현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엘리온, 엘사다이 다 이와 같은 뜻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예에 불과했던 히브리 민족 250만의 그 모든 인구가 노예에 불과했던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불쌍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리라. 할렐루야. 네. 엘로힘이었던 하나님이, 엘리용이었던 하나님이, 엘샤다이였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여호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네. 더 나아가서 뭐라 말씀하시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로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원어를 보면요 이와 같아요.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거든요. 성막을 지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다시 말해 샤케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처럼 샤케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와 동등하신 하나님이고 나와 상관없는 그저 광대하신 거대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랬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성막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시며 구름 기둥을 띄우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띄우시더니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디와 있든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가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말씀하신다라니까요. 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힘들야. 내가 공감해 줄게. 아프냐? 내가 치유해 줄게. 네가 어딜 가든 내가 그들이 되어주고 내가 치유했다면 내가 따스한 등불을 지어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모든 여정 이들이 출애굽
출애굽하여서 이들이 광야를 거닐었던 이 모든 여정이 결국에 무엇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네. 실제로 민수기로 들어가면요, 바다, 이 사해, 이게 내륙 육지입니다. 여기 안에 이게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여기가 애굽이라고 칩시다. 모세가 실제로 도망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요. 그리고 다시금 이 가운데 애굽으로 갔던 때가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그리고 다시금 백성들을 이끌고 200만 이상이라는 백성을 이끌고 다시금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무엇이 맺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들에게 법을 주세요. 법. 왜요? 이들은 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집트의 법이요, 노예로서의 법이었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국민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필요한 거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법이 이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와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법을 주세요. 우리 민수기 9장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법을 다 주신 이후에 민수기에 보면 이들의 수를 세게끔 하세요. 새해 기념일이 6월절. 이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을 기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인구의 수를 셉니다. 근데 인구의 수를 세는데 장정만 60만 명. 여기서 말하는 60만 명은 병사로서 전쟁에 나가 싸울 이가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인구의 개수를 하였더니 총 인구가 2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서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 4절 시작! 그 나팔 등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하나만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청정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나팔로 이동을 할 사인도 정해요. 뿌 한 번 부르면 전진, 뿌 두 번 부르면 정지, 뿌뿌뿌 하면 오른쪽, 뿌뿌뿌는 왼쪽, 이런 식으로 정해겠죠? 죄송해요. 어쨌든 이유는 하나예요. 민족이 된 거예요. 250만이라는 이 인구의 수는요, 야, 멈추래! 이렇게 해서 멈출 수 있는 그러한 클래스가 아니에요. 야, 여기다 텐트 치래! 이렇게 텐트 칠 수 있는 클래스가 아니에요. 각자가 정한 수신호대로 은나팔이든 풀나팔이든 그 나팔의 나각 소리로 그 소리로 통솔하고 통제되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의 이동은 정말로 민족이 대이동하는 커다란 민족이 되었어요. 이들이 실제로 이동을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요거 약속의 땅에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곳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아주 중요한 광야가 있습니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 이 세 지역을 여러분들 포인트 잡는다면 이미 민수기는 정복이 끝나는 겁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시내산에서 이곳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이곳에서 행진을 멈춥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너희가 정복할 이 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 뭔지 알아요?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가기까지 걸렸던 기간이 한 2개월이거든요. 2개월이고 이들이 실제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법을 받아서 법을 배웠던 시간이 한 1년 10개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2년 정도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중간 지점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60만의 장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영토,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 삶인지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니까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목적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12지파니까 한 명씩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하라고 보내요. 근데 가까운 10명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저들은 아낙자수로서 어마무시한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저들에게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 가운데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단 두 명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반응만 달랐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라고 말이죠.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합니까?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광야의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 크신 권능을 모두 경험했던 자들의 고백이에요.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가나안을 살면 그 아낙자손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는 그 마음에 기름이 넘치고 정말 축복된 그 약속의 땅에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광야 앞에서 단 몇 발자국의 이 차이를 두고 통곡하고 있어요. 주님을 원망하시는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할까? 모세와 아론을 손가락질하는 저주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신다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250만을 싹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출애굽에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데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저 백성들을 보라. 내가 시내산에서 어떤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줬는데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저들을 보라. 저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금 시작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노하시는 곳에 하늘 뒤집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이 구름과 불기둥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서 판을 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서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셨던 걸 아십니다. 광야에서 지키셨던 걸 아십니다. 구름길과 불길로 이들을 인도하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정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이들이 정탐을 40일을 했거든요.
40일을 1년으로 써서 40년 광야 생활을 시켜놓는다. 40년을 광야를 떠돌게 하겠다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는 이 가운데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에 이들이 가나안 동표는 점령을 미리 해요.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곳은 점령을 해요. 즉 요단강 서편이 이 가나안 서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을 출애굽했던 1세대는요 누리지 못해요. 이들은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은 이루지 못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신의 사명을 이들이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명의식을 이들이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 한 명의 사람이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 민족 가운데 모세라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며 이들을 출애굽하시며 법을 주시고 영토를 목전 앞에 두기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 나라를 통해 뭘 하기 원하셨어요?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길 원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복의 근원이, 참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비치시길 원하셨다니까요.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였어요. 아브라함과 모세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이 200만 명, 250만 명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자였어요. 사명자였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데 늘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이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그저 눈에 보이는 안합자죠. 우리는 내족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다. 사랑하는 바이신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부름받은 사명자의 소명자라는 그 자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분명하다면, 내가 진짜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복을 갖는 그릇이에요. 진짜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냥 돈 많고 포르쉐 끌고 소통 연예인 척하면 그게 복입니까? 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사니까 이와 같은 세상의 복이 내게 주어지는가? 더 나아가 세상의 복을 뛰어넘어 영적인 복이, 영적인 비밀이 내 삶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님, 할렐루야! 내 안에 내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샤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내미쳐야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목사? 목사를 비하하는 말이에요. 탐욕스러운 목사, 욕심 많은 목사를 향하여 목사라고 합니다. 약간 먹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목사도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소명을 받은 소명 따라, 그 사명 부르심에 따라 내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목사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지위가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돼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소명을 저버리면 목사가 된다.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인 여러분, 사명은 내 이야기가 아닌 줄 알았는데 소명의식은
신학생들만 다닐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여러분들이 있다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오신 사명자로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요. 가질 수 있는 직업도 다 다르고 감당해야 되는 사역도 모습도 삶의 자리도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저만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도 어느 순간 보았더니 나는 멘토기가 바꾸나 이 광야에서 나는 주저잡으러 해야겠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이셔분들, 그저 먹다 죽는 인생이 되실 겁니까? 광야 1세대는요 38년 동안 그저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만나와 매출하게 먹고 죽었어요. 저는 가나안 땅이 가기까지 40년이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2년의 시간 동안 이들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끝나셨어요. 근데 이들의 여호와를 향하지 못한, 이들의 사명과 소명감을 지키지 못했던 그 얄팍한 믿음 때문에 이들의 38년을 뺑뺑이 치다가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이 인생처럼 비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땅을 확장시켜 나가는, 할렐루야, 그런 반초명과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모세가 샤켈하시는 하나님, 그저 엘로힘이요, 엘샤다이요, 엘리온이요, 그저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저 광대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나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믿는 자는 해낼 수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금을 던지는 자는 복이 잡는다니까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주원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삶 많은 어렵을 못 참기 하오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고친 시그냥 주의 말씀을 지키면 실수가 없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그대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들 모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 그대 말씀을 듣기는 그 수가 없듯이 그만 바라 그대 위에 날아와 글씨 나의 삶 속에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해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바쁜 내 그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행하신 하나님 바쁜 내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행하신 주님의 우리 더 이상 속에 잡혀가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믿으리 주만 보기를 난 소망해 어둡게 우리 거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정말 간절하며 주님 나와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마이들이 소망합니다. 약해 말씀을 하는 걸 믿습니다. 나의 영원 되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안에 내재하시며 내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요 주시옵소서.